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나의 발걸음,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생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영육 간의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말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그두라의 후손이 나오고 12절부터는 하갈의 후손, 하갈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의 후손, 그리고 19절부터는 사라를 통해서 나온 후손. 여러분 이것은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보면 항상 경건치 않은 자들을 먼저 적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서도 누구의 후손을? 가인의 후손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을 적죠. 이렇게 항상 경건치 않은 자의 후손을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의 후손을 뒤에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아브라함의 죽음과 또 후처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처라고 적혀져 있지만 역대상 같은 경우는 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라가 살아 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첩으로 맞이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첩의 후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두라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손을 또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산 것 같아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가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도 구하고 좀 괜찮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지요? 없지 않아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인생 돌아볼 때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그렇게 내 자신이 봐도 또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참 하나님 안에서 고생도 하고 좀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잘 살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삭의 이야기, 또 이삭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또 아브라함이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나누죠.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에서를 택하시고 왜 야곱을 택하시고 왜 에서는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사실은 물을 수는 없어요. 왜요?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는 신학적으로 참 문제지요.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가룟 유다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에서가 스스로 선택했죠. 그 선택의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하셨는가? 34절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서 네 할 일을 하라라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향해서 돌이키라는 뜻이었던 거죠. 주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포함된 거죠. 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변호사가 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할렘가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미국의 아주 빈민촌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민촌에서 자라났으니까 그 친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조폭, 마약, 이런 사람들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친구들은 다 조폭, 마약, 살인, 전과자 다 이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됐냐면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 뭐가 됐다고요? 변호사.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무도 너는 빈민촌에서 태어났으니까 내 목에다 칼을 대고 너는 조폭이 돼야 돼. 너는 마약쟁이가 돼야 돼. 너는 살인자가 돼야 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되라고 아무도 내게 강요한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내게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런 환경을 핑계 삼아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나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수없는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인격적으로 훌륭해, 훌륭하지 않아요. 야곱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여러분 자신은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봐도 인격적으로 봐도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선택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그것을 팥죽에 팔았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팥죽에 먹고 팔았다고 팔립니까?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것을 팥죽으로 산다고 삽니까? 사집니까? 사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에서는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수없이 많이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때로는 인격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격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들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와 또 제 아들 예담이와 또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그 아들과 또 그 손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거룩한 계보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감을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이 에서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야곱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